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살아가며 나누고 베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 유래를 살펴보니 1910년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촌락마을에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26년간 수고하신 안나 자비스 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비스 여사가 어느 주일날 5계명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자비스 여사가 5월에 소천하시고 자비스 여사 1주년 기념 예배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그 딸 안나가 하얀 꽃을 가슴에 달아주었던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나의 정성어린 그 어머니의 그 1주년 예배에 참석 오신 모든 분들께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던 게 계기가 되었는데, 소녀의 가득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카 씨가 자비스 모녀의 독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날로 정하고 백화점에 종사한 어른들에게 잔치를 열었던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담이 미국 교회로 퍼져나갔고 교회에서 어머니날을 챙겨드리고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월슨 대통령 시절에 이날을 어머니날로 의회에서 결의되어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날을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어머니날만 있느냐 하여 1973년 행위가 있어 어버이날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있는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되어 훗날에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했던 계기가 돼서 오늘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 아버지 가장 고상하고 좋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금지, 목욕,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하지 않고 진자리에 누워 자식들은 마른 자리에 뉘어 재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또 자식의 일이라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높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손발이 다닳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도리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건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의 후세인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던 상황이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처인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괄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엘가나는 실로에 갈 때마다 아내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었음에도 한나는 늘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에도 엘가나의 가족들은 하나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에 분인나의 격동으로 한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고 한나를 책망하며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하나님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더라고 17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라마로 돌아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20절 이하에 한나는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기가 첫돌이 되고 엘리에게 찾아가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교회에다 맡기고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사사로 그 뜻을 펼쳐 나갑니다. 정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위해서 기도드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국가와 민족과 난국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늘 자식을 키우면서 기쁨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식을 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신 어머니,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 이루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효도해야지 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역할, 뒤늦게 깨닫기보다 깨달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양육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꼭 해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위대한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 뒤에는 분명히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토마스 에디슨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태학을 맞았습니다. 그 태학 맞은 아이를 어머니가 홈스쿨로 공부를 가르쳐 역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모친 수잔나 역시 웨슬리의 경우 하나를 문제를 가지고 20번씩 물었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거나
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또한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고향에 내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어머니와 가던 중에 어머니가 소천하십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의 소천에 앞서 아들에게 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이젠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며 강건한 믿음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어거스틴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낫게 하고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무쇠도 녹여버립니다. 사무엘의 경우 장성하여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의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의 경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두 아들로 인하여 엘리의 집안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아들들과 친구로 같이 성장하면서도 그들과 휩쓰이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 어른들은 자식이 고위공직자가 돼서 또는 갑부가 되어 어머니를 찾아와 어머니에게 용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준 아들, 그 아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라고 보면 부모는 근심 걱정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구원받아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어머니에 대한 효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면 신앙을 남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신앙을 남겨줬을 때 그 자식은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흉조라고는 까치. 그래서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흉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만큼 부모를 잘 섬기는 새는 없답니다. 까마귀는 그 둥지에서 까마귀 새끼를 나놓고 그 부모들은 한 번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한답니다. 그 까마귀는 스스로 먹이를 먹고 성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까마귀는 그 어머니에게 돌아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먹이고 그 양 날개 위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니면서 봉양을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미조 쪽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까마귀도 하물며 지 부모를 섬기고 지 부모를 공양하는데 인간들이 어찌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님 섬기기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실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 형제를 섬기지 않는 자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형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는 위선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목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님들한테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목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만이라도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니라. 보세요. 이들은요. 고르반. 다시 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가증스럽고 위선이라고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섬기기를 하나님 섬김과 같이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모를 능멸하고 부모 알기를 자기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다고 천대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서든 부모 공경하고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비의 허물을 가려준 효도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 그 아비의 수치를 폭로한 함은 그 후에 저주를 받고 그 자손 대대 저주를 받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산 교육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부모이자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